예, 시편 16편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구절 하나가 그대로 그 말 그 뜻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16편 같은 경우에도 외우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의 기운과 용기를 주는 아주 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무엇보다도 죽음으로부터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른 그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이 시인의 철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제는 다윗의 믹담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적 운율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어저께 우리가 15편 읽으면서 그것도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제사장과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이런 것처럼 이 시편 16편도 어떤 음악적 음률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가 뭐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시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쳐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당시에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공경 속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오늘 그 1절을 보아서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여 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추격 앞에서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숨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급기야는 블레셋 땅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자신의 몸을 숨기곤 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의 삶도 그리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한 미치광이로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땅이나 이방인의 땅이나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유일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자신의 몸을 피하여 살아보았지만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평안과 또 안전함과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할 곳,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를 찾을 곳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 여러 군데로 헤맵니다. 그것이
돈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고 돈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향해서 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 위치에만 있게 되면 나는 편안하고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찾아보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이 10년을 살아왔던, 50년을 살아왔던, 80년, 70년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은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오락에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에서 찾을 수도 있고, 돈과 권력, 명예 여러 군데서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일생들을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대 땅으로 가든지 블레셋 땅으로 가든지 피할 곳을 찾으며 다녔던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만이 이제 와서 보니 나의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닫고 2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곤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들은 나는 행복하겠다. 어떤 큰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대접도 잘 받고, 그래서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면은 나는 행복하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또 좀 더 큰 교회 담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교우들은 많은 경우에 완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는 살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그 교회에서 큰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면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냥 편안히 가만히 있는 데 했을까?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사용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에 읽어보면은 역대기는 다윗을 굉장히 미화시키죠. 그래서 다윗의 나빴던 일들은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 같은 사건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을 상당히 미화하는 거로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겁날 정도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행복과 삶의 성공을 위해서 안 한 일을 없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말투에는 어쩌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또 막 그래봤지만 오늘 와서 보니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만 아닙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자신의 행복과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했던 이 다윗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그가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피하고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이 그의 영원한 기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길 기업임을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고 주님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 그는 또 이러한 행복을 맡긴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거를 이제 개역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우리 여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가장 진정한 기쁨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됨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 안에서 그가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어지는 큰 즐거움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은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넘겼던 다윗처럼 나에게도 힘과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노래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죽음처럼 큰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경험이 있는가,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